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부득이하게 야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감격을 귀하게 여기며 그 소중한 특권을 모두 다 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매일 읽으며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를 첫 번째 부분,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까지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의롭게 됨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인 논증을 통해서 설명하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장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그러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순종과 적용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시작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에서 이 그러므로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결 접속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의롭게 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컨폼하기를 멈추고 변화를 받으라고, be transformed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을 통해 이 세상의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3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여러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아우르는 핵심 단어를 꼽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신의 역할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섬김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도들 안에서뿐 아니라 공동체 밖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나아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타내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하게 대하고 더불어 화목함을 도모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바로 이러한 맥락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피아제와 같은 아동 발달 심리학자들은 갓난아기가 태어나 자라가는 과정을 여러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자기 중심성, self-centeredness 또는 egocentrism이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가장 어린 첫 번째 단계는 감각운동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내가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 눈에 보이면 존재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깍꿍놀이가 가장 효과적이고 또 필요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기 앞에서 얼굴을 가리면 아기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런데 깍꿍하면서 다시 얼굴을 가린 손을 치우면 다시 나타났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이와 같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다른 대상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전조작기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아닌 타인의 존재는 인식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가 보고 느끼는 대로 똑같이 보고 느낀다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한 사물을 내가 앞쪽에서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옆쪽에서 보고 있어도 나와 다른 각도로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이 본다고 인식하는 시기입니다. 대략 7세까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때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리둥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 다음은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데요. 점점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와 다른 타인의 생각과 관점이 있음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중심성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데요. 점점 더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나와 다른 다양한 입장들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배려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많이 벗어나서 공감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11세 이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우리의 인지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기적인 특성, 즉 미성숙함의 특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11세는 훨씬 넘었지만 발달 단계 어딘가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자기 중심성은 우리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모두가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려 하면 불편함이 생겨나고 모두가 하나됨을 이루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인데요. 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영어로 생각해야지 답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What is in the center of sin? 정답은 I입니다. 죄라는 sin, S-I-N의 가운데 철자가 I라는 것이죠. 바로 죄의 중심에는 I, 나가 있습니다. 죄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넌센스 퀴즈가 아닌 것이죠. 모든 빛까지도 빨아들여서 검게 보인다고 하는 블랙홀과 같이 이 자기 중심성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공동체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16절은 이 자기 중심성을 교만함과도 연결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자기 중심성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며 높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함과 존중으로 지체들을 대하라. 주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지체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축하해 줄 지체가 있는지 돌아보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 홀로 슬퍼하며 우는 지체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함께 위로하고 아파하며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해. 너가 느끼는 것, 너가 하고 싶은 것이 제일 중요하니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에 충실하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의 욕구를 자극해서 물건을 사게 하려는 상업 광고에 그런 요소들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패턴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찾아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진정한 공감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패턴으로 삼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정한 기쁨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쁨을 영어로 Joy, joy라고 하는데요. 이 joy의 원리는 첫째로 J, Jesus first,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분별 없이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죠. 두 번째는 others second입니다.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두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you third, 그 다음에 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목장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이 조이의 원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두 번째는 혼자 있지 말고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전제는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고 관계 가운데로 공동체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한 몸의 지체됨을 기억하며 서로 돌아보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그곳에 머물고 싶다고 예수님께 부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나 홀로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공감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만난 그 은혜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서로 부대끼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사랑하며 세워주고 또한 세움을 받으며 한 몸이 되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는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고립이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며 또는 함께 울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원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나만을 강조하는 세상의 패턴, 우리 육신의 속성을 따르지 말고 함께 서로를 앞세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관계들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야외 예배에서의 모든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 모임과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함께함을 통해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확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고 공감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있지 않고 용기를 내어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고 함께하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